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꽤 됐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그 고향 이렇게 친구를 한번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를 전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는 자기 친척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언행이나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들은 아예 그냥 예수는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친척 한 사람이 그 집안의 식구들이 예수 믿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는 못할 망정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가로막아서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복음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다 묵묵부답인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면은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곡을 하면서 울고 나서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탄생을 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다 그럽니다. 즐거운 성탄, 기쁨의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홀리데이라고 하는 말은 성일이란 말이거든요. 거룩한 날이다. 성인이 출생한 거룩한 날이다. 성인이 출생한 날을 행복하세요 하고 이렇게 기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성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 맹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의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성탄의 실제적인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산타크로스나 무슨 성탄 선물이나 이런 어떤 그 성탄의 어떤 기독교 문화만이 일부만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즐기는 그런 유형의 성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성탄의 본질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흑암의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있던 땅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들은 누구인고 하면은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서 갈릴리 북쪽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북쪽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국경의 북쪽에 위치를 한 변방에 위치한 땅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스라엘은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나라에서 침략을 많이 당해왔어요. 그래서 이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주로 이 땅은 외적이 침입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안정되질 못합니다. 항상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시달리고 약탈에 시달렸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었는데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도 바로 이 지역에 포함된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에 무엇이 임했느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 갈릴리 땅에 빛을 비추신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류재란, 여러분 엄청난 이 중국과 대륙의 침입을 받고 또 호시탐탐 개노리는 해양 이 나라인 일본의 침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역사적인 그런 기록에 의하면은 임진왜란 같은 그런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 당시 조선의 그 백성들 가운데 5분의 1이 죽었어요. 전쟁의 폐해가 말로 없이 컸습니다. 근현대사에도 6.25 전쟁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 후에 나라의 국토는 동강이 나고 경제는 폐해가 되고 전부 부상 군인들 저희 어렸을 적에 보면은 상용사들이 구걸하러 다니면서 동네에 막 하루 이틀 멀다고 와요. 한 사람은 업보, 한 사람은 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뭐 안 주면은 그냥 마루에다가 그 사람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우리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조 달러, 금년에는 조금 부진해가지고 또 달러 환율 유가 절약을 해가지고 그 성취를 못했지만은 어쨌든 세계의 여러분 수출고가 1조 달러를 넘어가는 나라가 8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착취당하고 고통당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이마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결과예요. 안티 기독교인들은 목사나 설교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안 되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 유명한 목사 이런 말을 많은 교인들 하잖아요. 그럼 당장 인터넷에 뜨고 막 비판하고 야단이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 해도 누구 올릴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춰졌어요. 나는 소망이 없다. 어둠 속에 살고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꿈을 펼쳐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 민족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운동을 펴면서 나아가서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된 것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빛이에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에 속한 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기쁨을 이 땅에 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 찬양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성탄송이 뭐냐면 객보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입니다. 객보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혈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요. 왜 성탄이 기쁜가? 성탄을 누가 기뻐하는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 온 백성이 누군가요? 세상 모든 백성일까요? 아니면은 주를 믿는 구원의 백성일까요? 엄밀히 말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탄 소식은 결코 기뻐할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전쟁에 승리해서 탈취물을 나눌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추수할 때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서 드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 4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것은 해방자로 오신 주님을 말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에게 매여 있어서 종로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탄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주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예수교는 예수 믿는 교라면서 예수교예요. 그리스도교는 영어식으로 크리스토스를 표현한 것이 크라이스트인데, 이 그리스도교, 영어식으로 그리스도교 그렇게 그냥 쓰는 것이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중국어 발음에 그리스도를 지두라고 합니다. 기독이란 말이죠. 지두. 그것을 우리 한자로 하면 기독인데, 이 말이 이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됐든지 예수가 됐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됐든지 이게 모두 다 같은 것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색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 주님을 가리켜서 기묘자요 모사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니, 기묘는 기기묘묘하단 말이죠.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 원더풀이라서 원더풀.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 아주 이상한, 옛날에 텔레비에 원더우먼 있었잖아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원더라 그래요. 이상하고 기묘한, 너무도 위대하고 신비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이 바로 기묘자이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말구에서 탄생하셨다. 이게 원더풀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고 하는 말이 나쁘게 쓰면은 그런 말로 씁니다. 야, 모사 부지 마라. 숨어서 이렇게 뭐 일꾸미지 말라. 물론 그 모사의 한자는 좀 다릅니다. 모이에서 일한다는 모사가 있고, 모이하는 제사라 그래서 모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사는 그 후에 걸 말하는 거예요. 모사, 이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카운셀러. 여러분, 카운셀러는 상담자입니다. 고문입니다. 선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옳게 의논해서 옳게 지도하는 분. 어떻게 하면 참된 길, 어떻게 하면 바른 길, 좋은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분.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신 상담자요, 변호사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 보따리를 해결해 주신 해결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모사라 이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사, 내 삶의 문제 해결자,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딱 구분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사고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독립된 개체로서 별개의 인격이지만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 함자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영미의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같은 이름을 써요. 찰스
1세, 찰스 2세, 루이 16세, 루이 18세 이런 건 뭐냐면은 같은 뿌리를 둔 이름을 같이 쓰면서 숫자만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대해서 붙여질 때에 그것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근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앞에다 또 갖다가 뭘 붙였습니까? 전능이라. 전능.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갖다 붙일 수가 없는 말입니다. 예? 사람이 좀 쓸만하면은 유능하다 그래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전능한 아무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수식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보호자가 되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공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성자 예수님이지만은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묻잖아요. 아빠가 세, 대통령이 세? 그러면 대답을 한 거 못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좀 커지면, 아이들이 커지면 그런 말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 다 알거든요. 그런 말 묻지 않아도 다 알아.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아빠가 가장 커 보입니다.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장해 보면은 부모님에게도 약점이 있고, 부모님도 연약한 하나의 피조물이고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분이신데, 그분은 한순간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 탄생을 기리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서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서로 싸우는데요, 참호에서 성탄절을 맞이한 거예요. 성탄 이브가 됐어요. 그런데 성탄 캐롤성이 막사에서 울려 퍼지고 불빛이 켜졌는데, 그렇게 포탄을 쏟아붓다가 양쪽에서 누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포를 쏘는 걸 중지하고 서로 성탄을,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탄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굳건하게 세우시고 보존하실 왕이시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성탄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근심과 좌절의 늪에 빠진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묘자 모사로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동안 마음에 깊이 모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석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